아, 진짜 오랜만에 우리 주일학교 꼬맹이들 얼굴을 봤네요. 다들 기분이 되게 좋아지셨나 봐요. 그죠? 예, 집집마다 한 명씩 더 놓으면 어떨까요? 우린 끝났는데 아직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네. 아니 뭐 애 키우는 게 힘들다 만다 그런 말을 하면은 안 돼요. 그죠? 예, 이게 진짜 애들이 없어봐요.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참 오늘 애들 노래를 이렇게 들으니까 많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 두 분 집사님 부부 고생 많았습니다. 놀러 가면요 되게 좋아요. 근데 교회에서 지원을 받고 일하러 가면 힘들어요. 힘듭니다. 이렇게 갔다 오면은 또 뭐 준비도 해야 되고 책임감도 뒤따르고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아무튼 시차 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2005년에 미국에 처음 가봤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결국 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가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고요. 아무튼 짧은 일정 소화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그 영어로 계속 듣고 있으면 정말 정신이 혼미해지거든요. 예, 뭐 그래서 뭐 저도 그렇습니다. 계속 듣고 있으면 뭐 시차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데 아주 핵심을 굉장히 잘 파악해서 오신 것 같아서 참으로 뿌듯했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 또 두고두고 배운 내용들, 느낀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나 우리 박재원 목사님이 아무래도 경험을 많이 했죠. 교회 대표로 나가서 회의 참가도 오랫동안 했었고 뭐 언어도 되고 해서 우리 ICOC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는데 사실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이 그런 리더십 모임이라든가 교회 구조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설명을 해도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목회자들 포함해서 다 똑같습니다. 갑자기 관심들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알 길이 없잖아요. 갑자기 알고 싶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을 교제하고 고민하고 배워야지 겨우 눈에 보이는 내용들인데 그런 점이 참 안타까웠는데요. 어, 저나 우리 박 목사님이 설명하는 내용들을 우리 장로 훈련을 받는 분들이나 맥그룹이나 뭐 재정연회나 잠실교 인도자들이 잘 신뢰를 해줘서 저는 참 고마웠고요. 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잘 체험하시고 또 많은 교제를 통해서 ICOC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이구나라는 것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오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장로 컨퍼런스는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장로들만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로가 없는 교회에서는 장로 훈련을 받는 사람들만 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그게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름의 특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우리가 2017년 정도부터 계속 참가를 해왔던 거라서 어쨌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각설하고 설교 말씀 구약에서 말하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예배 끝나가는 시간 아닌가요? 네, 그래서 지난 한 보름 정도 쭉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담아두었던 말씀들인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부활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이스라엘 또는 그 유대인들의 믿음에 자리를 잡게 되었을까? 언제부터일까요? 네. 신약 시대에는 대표적인 그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절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 가지의 종파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종파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종파는 뭐예요? 네,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렇게 있죠.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당시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에세네파라는 파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종파가 각각 그 부활에 대한 생각들이 달랐어요. 그래서 사두개파는 영과 육은 사람이 죽을 때 사라진다는 개념이었어요. 좀 독특하지 않나요? 에세네파는 그런 반면에 영혼은 불멸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육신은 사라지고 없어진다. 그러면 에세네파적인 부활에 대한 개념은 부활은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런데 바리새파들은 영혼은 불멸이며 영혼은 영원한 거고요. 그리고 육신은 나중에 부활해서 영혼이 다시 깃들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전에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23장 8절 말씀은 잘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사두개파나 바리새파 사람들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한 구절이 있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그건 잘 알고 있었겠죠, 그죠? 바리새파의 선두주자였으니까. 그래서 그가 그 논쟁거리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적으로 몰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본인이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거죠. 본인은 부활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던져서 난리가 나게 되죠. 그런데 그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예, 영도 육도 죽으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관점을 가진 두 종파가 뭐 우리 요즘 말로 표현하면 교단이라 그럴까요? 교파라 그럴까요? 아무튼 두 개의 다른 유대교 교파가 대립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신기하잖아요. 구약에서 도대체 뭐라 그랬길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렇게도 극단적으로 다른 두 부류가 유대인들의 신앙을 대표하는 것이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의 부활의 가치관하고 가장 부합하는 것은 어느 파의 가르침일까요? 네? 셋 중에 바리새파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우리 교회는 바리새파와 무척 닮아 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르침은 올바르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삶이 따르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 이처럼 부활에 대한 생각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에세네인들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또는 갈라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이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구약 말씀에서 부활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십계명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모세가 받아서 가지고 와서 전한 십계명은 딴딴딴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고 해석이 막 극단적으로 갈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극단적으로 다르죠. 중심 주제로 부활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는 걸까요? 또 그러자니 좀 찜찜하죠. 기억은 안 나는데 부활에 대한 언급들이 그렇다고 전혀 말하지 않았다고 말하자니 뜬금없잖아요. 부활에서 전혀 언급이 안 된 것을 신약에 와서 덜컹 하고 부활을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요. 네. 많지 않을 뿐입니다.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많지 않을 뿐이고 언급된 몇몇 구절의 의미를 통해서 구약 전체의 가르침과 흐름, 예언에 비추어서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주제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12장 1절로 3절 4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의 막바지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때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 때에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어려운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우리가 다니엘은 잘 알죠. 유대 지역에 살던 다니엘은 그 나라가 멸망한 뒤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왕국에서 교육받게 되고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그랬던 그 바벨론, 가장 강력했던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 왕국이 다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또 망하게 됐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망했죠.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 메대 왕국이 들어왔을 때에도 그 다니엘은 역할을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전에 자신이 태어나서 살던 조국이 망했고요, 그 다음 이주해서 살던 역할하던 그 강력한 제국까지 몰락하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쉽지 않은 경험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참상, 변화된 새로운 권력들의 등장, 위세등등한 모습들, 위협하는 모습들. 야, 요즘 편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트라우마 강하게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 부모님 세대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평화마을 촌장님도 와 계신데, 팔순을 훌쩍 넘어서 이제 90 가까이 되시니까 조선시대 때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조선이라는 나라는 존재했지만 일제 식민지하였다. 그리고 일본이 멸망당하고 광복을 했더니 남북으로 갈려져서 싸우는 전쟁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게 되었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오신 우리 세대들이 아직 이 나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보다 더 어려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과 예언의 막바지에 그는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경제의 예언을 하게 돼요. 그게 다니엘서 후반부의 예언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는 1장부터 지나가면서 뒷장으로 가면 좀 많이 변화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다니엘은 그런 왕국들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겠어요? 죽음. 그렇죠. 그런데 그는 그토록 그가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있었는데, 그 죽었던, 즉 잠자게 된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다시 깨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어난 사람들은 다시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한 부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다른 한 부류는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라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이처럼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상태에서 심판을 통해 두 부류로 나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한 것은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 말씀들 많이 읽으셨을 테니까. 대표적으로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예언한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것을 묘사한 것은 에스겔서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예언한 게 아니잖아요. 현상이었잖아요. 하나의 환상이었고, 다니엘은 이렇게 예언을 했죠. 아무리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봐도 그 구절이, 관련된 구절이 딱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네. 많이 언급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검색하고 찾아보고 성경을 뒤져보고 하면서
부활이라는 개념은 구약에서 자주 언급되거나 강조되었던 내용은 아닌 것이 분명해요. 그렇다면 그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이와 같은 개념을 잘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예. 또는 그러한 신앙이 존재했었을까요? 자, 몇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 그리고 19절입니다. 26장은 하나의 예언의 말씀들이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이 오면, 그 날이라는 단어는 미래의 어떤 한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19절.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는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먹으면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한 육신이 되살아난다라는 개념은 이렇게 있죠. 근데 이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구약 성경에 5만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한 구절만이 이야기하는 것을 어떤 하나의 메인스트림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로 삼기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5만 가지 주장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조심스럽고 어려운 주장이었겠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의 말씀이 신비로운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주님이 구원하실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26장에 쭉 나오는 가운데 한 구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도 언급되지 않았던 이사야의 시대까지 올 동안 죽은 사람이 깨어난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누구도 감히 이론을 만들거나 하지 못했던 어떤 그 부분이 예언의 말씀 속에서 누구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경륜이 이런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불쑥 나타난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사야가 부활이라는 관점에 대한 것을 잘 정리해서 갖고 있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잘 정리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요, 계속 그 말을 합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바울이 잘 정리된 생각은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고린도서에서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와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이죠. 그렇죠? 어느 한 군데에서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부활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잘 설명되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예언자 입술을 통해서 던져진 말씀 같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논리적인 전개도 없고 설득하려는 노력도 없습니다. 앞에 전도 없고 후도 없고 좌도 없어요. 기승전결에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왔다가 그걸로 끝났단 말이에요. 알아듣기가 어렵다. 그저 노래하듯이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하게 될 때 그 많은 예언의 말씀들 가운데 어떤 하나의 사실이 나왔고, 그리고 이사야뿐만 아니라 먼 훗날 다니엘이 그것을 이야기했고, 또 그리고 시편의 말씀 가운데서도 언급이 되더라. 이런 거를 누군가가 다 찾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검색하면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성경 읽어서 찾으라 그러면 그것만 하고 사셔야지 돼요. 아마 한 대에서는 못 찾을 수도 있어요. 레퍼런스를 남겨서 그 다음 후대가 또 공부하고 그렇게 몇 대를 해야지만 만들어지는 레퍼런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았다고 생각하시고 검색이라도 좀 부지런히 해보세요. 시편의 말씀. 시편 49편 7절부터 7절, 12절 그리고 15절까지입니다. 근데 이 구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구절 어서 많이 들었죠. 성경부 어디에 나오나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부 십자가 공부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저는 이 구절이 되게 뜬금없어서 늘 설명할 때마다 찜찜했던 구절입니다. 네.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는 구절이죠. 시편 49편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로부터 계속 나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그들은 양처럼 스올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시들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스올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 시편 49편 말씀은 스올이라는 곳으로 끌려 내려가서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정직한 사람들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어떤 갈라진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 네.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기의 생명의 값을 속량할 만큼 부자는 없다. 이런 것이죠. 우리 죄사함이 다른 어떤 사람도 대신해 줄 수 없을 만큼 값비싼 것이라는 걸 설명할 때 인용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49장 49편의 핵심은 결국 죽음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단지 되살아난다라는 개념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실 구원의 날에 관한 것들이라는 거죠.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어떤 사람들, 즉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사람은 수월로 끌려 내려가게 되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목숨을 건져주셔서 그 수월의 세력에서 건져주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심판, 멸망, 그리고 믿음 있는 자들에게 주어질 끌어올려지는 구원에 관한 것이다. 죽음 이후의 심판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고대인들이 가졌던 우주에 대한 관점을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이거는 우리 카페에다가 좀 올려놨으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성경에 대한 걸 설명하는 사이트들이 많아졌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 위에 또 뭐가 또 있다고 믿었죠. 자, 그걸 단순하게 그린 건데 그 중에 땅 밑에 여기 까맣게 생긴 스올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땅 속 저 깊은 곳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개념이 그렇습니다. 땅 속 깊은 곳.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땅에다 묻는데 그들이 어디로 가나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믿음 있는 자들을 그 소홀에서 그 세력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거죠. 거기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이것도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나오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심판과 닿아 있고 그리고 그 심판은 부활과 닿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심판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온 대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구약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고 있다고요. 믿음과 은혜와 이것을 어떻게 접목시킬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제끼고 내 마음대로 그냥 구원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음대로 사시면 큰 코 다칠 수 있다. 그렇죠? 마땅한 보응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죽음 뒤의 심판은 바로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단지 나에게 유리한 것만을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날에 대한 이야기임을 동시에 또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다니엘서의 말씀에서 나온 죽은 사람이 깨어난다라는 개념과 더불어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거는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12장 2절 말씀이었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한 모욕을 받을 거라 그랬어요. 구약 시대 사람에게 죽음, 부활, 심판, 영생 이런 단어들이 개념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었을까요? 우리에게도 잘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서에서 언급된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구약 내내 거의 안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는 구약 성경 말씀 모세오경 다음에 여호수아기,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등등등등등등 많은 예언서 안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에서 언급이 되나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관련된 창세기의 말씀 이외에서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개념에 대한 것을 창세기의 시작에서 잠깐 보여주고 그 다음 급격하게 사람들의 삶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성경은 다 옮겨가요. 그리고 다니엘이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 깨어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결국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생명과 다 있는 거죠. 영생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딱 한 구절 거의 시편 133편 3절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네. 이 외에 거의 안 나와요. 그럼 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구약에서 예언된 부활은 중요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감춰져 있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우여곡절을 거친 뒤에 예수님의 시대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풀어서 복음을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예언되어진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구약 말씀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어려웠던 많은 부분들의 퍼즐들이 맞춰지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게 되고 그것이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부활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성적인 부활절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보너스입니다. 제가 참고한 사이트는 BibleStudyTools.com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가 보니까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성경 관련된 단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링크를 제가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페에 들어가시면 클릭하시면은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함정은 영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만 대부분의 분들은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어요. 내용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어도 성경 영어는 단순해요. 이참에 공부 좀 해보시고요.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구글 자동 번역기를 이용하셔서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편 47편과 73편을 좀 묵상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47편 조금 전에 인용했던 우리 십자가 공부할 때 나오는 그 47편의 말씀들과 73편의 말씀들은 악인과 정직한 자의 삶의 결말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심판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이 단지 되살아난다는 것의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에 들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부활을 받아들이시지 말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활의 깊은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왜 기뻐하고 사도 바울은 왜 그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조차도 헛되다고 말했는지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삶이 돌고 도는 수레바퀴처럼만 느껴지지만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음의 세대들이 그것을 이어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찬송가를 부를 때 참 마음이 기쁘고 흡족했습니다. 뭐 내 자녀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또 그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이어져 내려가는 역사를 지켜보는 것이 큰 기쁨이고 감사함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두 분 집사님 부부 또 박정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 컨퍼런스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느끼고 돌아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배움 그리고 또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서 주님의 건강한 복음의 도구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 오늘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 그 사람들의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바라옵고 기도드리기는 우리 모두가 보다 더 말씀에 깊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사고와 감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지배하는 성령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